할렐루야, 박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감시형 예배자입니까? 뒷자리를 찾아서 앉으려고 하는 사람은 감시형 예배자입니다. 은혜형 예배자는 앞자리가 남아있는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위치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난 4월 마지막 주일에도 같은 본문이었습니다. 내용은 달라졌습니다. 자, 올림픽은 참가의 의의가 있지만 예배는 올림픽은 아닙니다. 응답 받는 데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첫째, 많은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일본은 자녀에게 패 끼치지 마. 미국 사람은 자녀에게 나누어 줘라.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한다죠? 자녀에게 기죽지 마 합니다. 여러분, 상처 주는 말은 안 한 것보다 못합니다. 꿈에는 부와 지혜도 없습니다. 북한도 꿈을 가진 사람을 가두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돈키호테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돈키호테를 좋아하면 나를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신돈키호테를 좋아합니다. 신앙도 좋고 돈도 있고 키도 크고 호남이고 테크닉. 돈키도 뭐라고요? 돈 많고 키 크고 호남이고 테크닉이 좋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작아도 물에 젖어 모르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눈물에 젖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잘 살려면 1등 제품, 2등 가격, 3등 생활해야 됩니다. 남보다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합니까? 못 올라갈 나무라고 포기합니까? 사단하고 올라가세요. 10번 찍으면 안 넘어질 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10번 찍기 전에 옆에 나무가 알아 넘어가 줍니다. 여러분, 돈도 눈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망하는 집, 곧 망할 집, 그 집은 돈 못 버립니다. 돈이 따른 사람은 돈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갑은 돈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돈을 아무 주머니나 그냥 막 꾸겨 넣으면 돈이 좋아하겠습니까? 주님을 필요에 따라서 아무 데서나 이용한다면 주님이 당신 편 들겠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잘 되는 지름길입니다. 남의 흉을 많이 보는 사람이 흉한 일을 자주 당합니다. 짜증스러운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옵니까? 당신의 마음밭이 거칠어지다는 증거입니다. 마음밭에 풀,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귀한 곡식을 가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여러분, 마실 때 포도주와 독주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렵니까? 눈 감고 먹으면 되겠죠. 여러분, 먹느냐 마시느냐 무엇을 하느냐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돌아보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보셨으면 자,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 한 번 더 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더 행복할 것 같았어. 여러분, 코로나로 거리두기 있지요? 여러분, 눈만 쳐다보세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더 행복할 것 같았어.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물어보니 그럭저럭 삽니다. 또 다른 동네는요, 마지못해 삽니다. 또 다른 동네는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런데 조그만 교회 앞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보는 관점마다 서로 다릅니다. 한 달 반 전에 선거 끝났습니다. 같은 하늘 밑에 살지만 관점이 다르게 나옵니다. 우파 관점은 나라 망했다. 좌파 관점은 이제 나라가 제대로 섰다. 중도파 관점은 뭐죠?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미운 녀석 때문에 더 미운 놈에게 내가 갔다. 앞으로도 내가 두고 볼 것이다. 이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목회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 이곳까지 온 것은 부진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권사님이 9시 됐어. 아들 일어나세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잘 거요. 9시 반에 아드님, 교회 갔어야죠. 아유, 성가대 그 소리도 듣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10시입니다. 아드님, 교회 가셔야죠. 어머니, 나는 그 안 되는 집사님도 꼴 보기 싫어요. 아드님 10시 반입니다.
어머니, 내 장로의 기도 소리 듣기 싫어요. 아드님, 그렇다고 아드님이 교회 안 가면 아드님이 목사님인데 설교 누가 해요? 목사님도 설교하기 힘들고 교회하기 싫은데 이곳까지 여러분 예비 후에 심지어 서울수도 여기까지 왔으니 참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말이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속상해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심지어 배불러 죽겠어. 아이고 재밌어 죽겠어. 드라마 죽인다 죽여 이렇게 죽겠다 하는 끝이 뭡니까? 자살률 1위 등극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살률 1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말은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합시다. 말이 많다는 것은 돈을 많이 찍으면 인플레이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위조 지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말 많은 부도수표 이걸 공수표라 합니다. 즉 위조한 이혼이 진짜 이혼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보다 일을 즐깁시다. 날이 밝아지기를 기다리는 설렘이 있도록 살 수 없습니까? 농사일도 공장일도 외국인이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 고국 가면 줄 서면 누가요? 신부감이 신랑감이요. 흉을 잘 보는 사람이 흉한 일을 만납니다. 인생은 시간 여행일 뿐입니다. 여행을 짜증스럽게 하느냐 기쁨을 하느냐. 나는 지금 밤 2시군요. 새벽 2시라고 하겠죠. 이게 새벽 2시인데 아직도 기쁨으로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랬는데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문제가 있으면 꼭 가서 이 구절을 내놨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만날 것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만나기를 준비하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메시아를 만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궁세가 필요하면 이게 주술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 복받기를 원하면 신명기 2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첫째 뭐예요? 삼가 들으라. 두 번째 그 말씀을 지켜 행해라. 세 번째 또 그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지가 바로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볼시자 한마디 입으로 내 입에 십자가 자랑이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정신 건강한 몸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동의보면 아침에 크게 한번 웃으면 보약보다 낫다고 합니다. 아침에 크게 한번 웃고 시작하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는 알지요? 여러분 건망기는 좀 있어도 치매는 절대로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통이 없다 그러면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뇌출혈 옛날에는 다 뇌출혈 추운 밤에 화장실에 가다가 다 터져가지고 중풍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통이 안 됩니다. 이제 다 좁아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협심증, 뇌졸중, 동맥경화, 심근경색, 관절염, 치매 이거 다 좁아서 생긴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다 타고 다니잖아요. 자동차 그 안 쓰고 있어도요 타이어 사용을 안 해도 3년 이상 되면 막 기름기가 다 빠져서 갈아내야 됩니다. 그 자동차 타이어 타고 달리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오면서 이 다이어와 같은데 이 다이어는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위로 뛰기도 하고 별걸 다 하는데도 그냥 그대로 밥만 먹고 살면은 이 다이어가 견디겠습니까? 여기에 관절염에 좋은 것 뭔가 먹은 사람은요 든든하고 이걸 안 먹고 밥만 먹어도 보약이다 하고 밥만 먹은 사람은요 여기저기 다 고장이 납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가 오줌을 싼다고 해서 휘발유가 생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쁘도 아픈 거는요 별 쓸모가 없습니다. 아유 어디 가니까 병원 그 용하고 어디 가니까 그 약국이 용하고 하는 사람은 진짜 그 집에 골병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기름만 넣으면 갑니다만 근데 오래 쓰는 자동차는요 자주 오일도 갈아입고 이 엔진이 든든합니다. 여러분 바깥보다 엔진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얼굴보다 엔진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제일 먼저 영광을 어떻게 돌린다고요?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내게 강 같은 걱정, 내게 강 같은 염려, 내게 강 같은 근심 넘치네. 놀렐루야, 목사님은 몰라요. 내게 강 같은 근심, 내게 강 같은 걱정 넘치네. 여러분, 세상에 걱정이 사는 사람은 없는데 입으로 나오는 것 속에 안고 사는 건 다를 뿐입니다. 좋은 얘기는 털어내고 힘든 얘기는 삼키라고요. 주님께 아뢰라고요. 그래서 찬송가에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누구에게? 주 예수 앞에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4장 27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하여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믿음의 견고하여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찬송가에 이 믿음도 굳세라. 굳으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자,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약속이 뭡니까? 약간이 쏘긴다고 약속이라는데 우리 편에서 시간이 달라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는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백남준 박사 고려대학교 총장이고 우리나라 초대 문교부 장관입니다. 그분 아버지가 굉장히 대단했다고 하죠. 그분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면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 한국에 있을 때 그냥 드릴 게 없어 나무 해다 바쳤는데 처음 나무 한 짐은 사택에, 두 번째 나무는 내 집에,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이제 팔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미국을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미국을 갔다 올 동안에도 항상 나무는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 해온 것은 사택 가듯이 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없을 때니까 배를 타고 한 45일 걸려서 왔다 갔다 했는데 와보니 나무가 산더미처럼 재어 있는 겁니다. 교회 앞에 재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도 해주다는 사람이 구시렁구시렁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백집사님, 이 나무를 저 뒤쪽 밭으로 좀 옮기시오 했대요. 옮겼답니다. 옮겼는데, 옮기고 나니 그 집에 식모가 말입니다. 보리쌀 씻어 밥에 물 때인데, 이 나무가 너무 멀어서 이 집에 못 살겠다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백집사님 새벽에 나한테 불렀어. 나무를 다시 원위치 하세요. 네 하면서 또 옮기더랍니다. 또 옮기더랍니다. 이렇게 순종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며칠 지나가면 선교사님이 아무래도 이거 교회 앞에서 있어 안 되겠다 해서 중간쯤 다시 옮겨 네 하면서 옮기더랍니다. 이 선교사님이 7년 동안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집사님 아들 남준이를 낳아주면은 미국 가서 공부시켜서 보내겠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드리고 그 아들 미국 따라갔는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우리나라 와서 고려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초대 문교회 박사가 되기도 했다고 하죠. 참 문교회 장관이 되었다고 하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절대 순종의 애입니다. 이 아이가 말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에 그 선교사님이 아버지가 해달라는 둥굴이 있는데 장작을 좀 짜게라 했어. 그러다가 좀 짜게라 했더니 짜게 했네. 네 했어. 그런데 전기 없으니까 밤에 들어오니까 그때 뒷간에서 장작 짜는 소리 나서 선교사님이 얘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했더니 선교사님이 둥굴이 짜게라고는 했지 언제까지 하는 소리를 안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더래. 이렇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자, 네 번째, 풍성한 연보로. 시작.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후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말입니다.
절대로 등기하고 말뚝 박아두어도 내 것일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때 중학생 학교 갔다 돌아오겠습니다. 못 돌아왔습니다. 재난에서 저희들은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없고 말고요. 새벽기도 가는데 아무 상관을 내 돌아올 때요, 성수대교 무너져 있습니다. 큰일 났죠. 한남대교로 건너고 싶어도 못 돌아와요. 천호대교로 건너고 다리 꺼지고 싶어도 못 돌아와요. 쟤네 특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뭐라고요? 에레미야 30장 19절에 감사하는 소리가 절구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자, 감사할 때, 절구할 때, 그 중에 나올 때 내가 뭐라고요? 그들을 번성케 하겠다요. 두 번째, 세잔치 않게 하겠다요. 세 번째, 영화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번성케 하겠다. 잘되게 하겠다. 두 번째, 아프지도 않게 하겠다. 세 번째, 영원하게 하겠다. 그 집은 참 잘 되었네.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사연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사연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사연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누구냐면 노사연 집사입니다. 노사연 집사가 뭐라고 했냐면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노사연 집사가 불렀던 노래 한번 같이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잘 보십시오. 예배 마치면 본 기아집 VIP실로 가시면 최고의 보이차로 섬겨드립니다. 그리고 체험실에서 마음껏 체험도 하시고요. 곧 바로 쉬고 싶은 분은 펜션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예배 없습니다. 아침 식사는 8시에 꼭 하셔야 됩니다. 내일도 노회에서 노회에서 여기 수련회 오기 때문에 8시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짐 다 챙겨 나오셔야 됩니다. 모든 승님의 모든 경비는 대표 이미기영 권사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시는 이유는 펜션도 수련회도 세미나도 동호회 모임도 필요하실 때 기억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우프 힐링 미경 코리아 생케어 이 치보면 다 나옵니다. 그의 숙소 안에는 여러분 보이차 드시고 담수하시는 동안 제가 정리해서 어디로 어떻게 해서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